네, 오늘의 말씀은 치매에서 해방. 아이고 건강 세미나도 하는데 말이죠. 이상하지 제목이? 자,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자, 치매 하면 사람들이 요사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치매에서 해방이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여러분 좀 흥미로워요? 흥미로울 것 같아요? 예, 잘 들으시면 참 우리 모두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치매에서의 해방.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공중 설교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자, 찾으셨으면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엄청난 명령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도 어떻게 하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참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확 생겨요? 내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을까? 그럼 계속 붙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경의 거의 모든 말씀들은 명령으로 나옵니다. 지키라 하라 쫙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명령이 뭐예요?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나를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창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죠? 빛을 만드십니다. 사실 빛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인지 지금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헤매고 있어요. 아마 이 분명한 빛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깨달을 것 같아요. 그러나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누구를 향한 명령이었습니까? 빛을 향한 명령이었어요. 빛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태양아 달아 별아 있으라 하십니다. 달이 한쪽에 숨어 있다가 그 얘기 듣고 쑥 나왔어요? 태양이 숨어 있다 나왔어요? 누가 태양을, 누가 달을, 누가 별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 1장 27절. 빌립보 1장 27절. 빌립보 1장 27절. 아, 여기 참 대단한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일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 말씀도 명령입니다. 하라.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근데 사실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조차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즉 복음은 무엇이에요? 복음은 무엇보다도 누구세요?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예수님께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좀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은, 자, 그것도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요새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찾는 습관을 하면 한 3년 정도면 성경을 빨리 찾으실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뭐예요? 주어질 세마포를 얘기합니다. 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도록. 이 세마포는, 그러면서 세마포를 설명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입을, 우리가 천국에 갈 백성들이 입고 있을 세마포는 무엇이에요? 우리들의 의로운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저 이런 말씀 들으면 좀 쫓아들어요? 아,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의롭고 올바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에 임하는 것이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나갑시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제 아까 우리 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8절을 봤는데,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세요. 누구를 향한, 너희들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 자, 귀를 바짝 세우시고, 짐승도 말이죠. 무슨 소리가 딱 나면 귀가 어떻게 해요? 귀가 쭉 움직여요. 여러분, 귀를 바짝 세우시고 잘 들으세요. 5장 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누구를 보시고? 무리들을 보시고. 자, 여기 봐주세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산상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 공주설교. 이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다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은 사람이 뭐였어요? 무리라고 했어.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냥 이 30세까지 자기 부모를 모시다가 나와서 이제 침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한 며칠인지 몰라요. 아주 짧은 시간 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의를 향하도록 뭐예요? 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기적들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이 소문이 입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이런 소문이 막 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무슨 기적과 특별한 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였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무리를 보시면서, 자, 그들을 향하여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장 13절 14절 보세요.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공감합시다. 너희는 뭐예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는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니 여러분, 지금 제대로 공부도 못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리들을 향하여 거기에 앉았던 사람들이, 우리 한국으로 표현한다면 양반들이 많았어요? 쌍놈들이 많았어요? 한국 표현으로. 예? 양반이요? 예, 쌍놈들이 거기에 앉았던 사람들이 거의 다른 쌍놈들입니다. 귀족, 바리새인, 이런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사장, 랍비, 이런 사람들 거기 앉지 않아요. 왜? 자기보다 아무도 이름도 없는 목수가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제사장이,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이 이 사람들이 완전 들었을까요? 그들은 몇 사람 멀리서 잘 보이지 않는 데서
무슨 짓들 하나 하고서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았던 우리들은 우리 한국 표현으로 쌍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무엇이다? 소금이다. 너희들은 뭐예요? 빛이다. 이 소금이 참 굉장히 귀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도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죠. 이 포르투게스의 봉급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라리오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로마 시대 군인들에게 소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봉급으로 소금을 주고 그것을 다른 것을 바꿔 먹도록 했어요. 그만큼 소금은 귀한 것이었어. 왜? 냉장고도 없고 이런 더운 날씨에 음식을 어떻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자, 그런데 그 참 무식한 그 사람들 안 주고 너희는 세상에 뭐다? 그냥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했으면 또 몰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얼만큼 그들을 엄청나게 올려놓은 것입니까? 빛의 원천은 누구신데? 하느님이신데.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우리 한 말씀 한 말씀 연결해서 우리들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있으면 쳐주세요. 마태복음 22장 8절 10절 8절 10절 마태복음 22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왕의 잔치의 비유 가운데 비유를 쓰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비유예요. 자, 왕의 아들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자, 왕이 결혼식은 한 얼마 전부터 선포할까요? 한 주일 전에? 예? 얼마 전부터 선포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때 살지 못해서 모르지만은 아마 어쩌면 1년 전에 할지도 몰라. 2년 전. 굉장히 참 미리 알려줘서 뭐예요? 사람들로 알고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도록. 그래서 초청장을 미리 다 보냅니다. 그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으니까 오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참작해서 초청장을 다 미리 보냈는데 잔칫날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모이질 않았다고 그랬어요. 거의 안 왔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아니 아무도 없이 그냥 아무리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특별히 왕의 아들인가 더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뭐라고 하죠? 박수를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8절에 이렇게 합니다. 종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왜? 안 왔어 사람들이. 그러면서 9절에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자, 혼인잔치 왕의 잔치인데 뭐예요? 사거리 장바닥에 회라에 나가서 사람을 뭐예요?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 처음에 초청장을 보냈을 때는 왕이 악한 자들에게도 초청장 보냈을까요? 안 보냈죠. 그래도 왕의 그러니까 귀족들 이런 사람들한테 보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10절에 사람을 채우려다 보니까 10절. 자, 성경 같이 봐요.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자, 종들이 군대들을 풀었습니다. 여기 종. 그래서 길에 나가서 회에 나가서 사거리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이라고 생겼으면 뭐예요? 무조건 끌고 와라. 어디로 데리고 왔습니까? 잔치집 궁전 안으로 끌고 왔다 이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좋아서 가고 싶어서 왔어요? 끌려가서 억지로 왔던 사람들입니다. 억지로 온 사람들에게 들어올 때 뭐 형편없는 옷을 입고선 잔치 하잖아요.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왕이 미리 종들을 시켜서 준비시켰을까요?
예, 뭐 기록은 없지만 목욕탕에다가 말이지 그냥 목욕하고 파마하고 뭐 그냥 여자들 화장하고 이쁜 드레스 말이죠. 그냥 하얀 거 빨간 거 파란 거 그냥 쫙 입히고 남자들 뭐 했을까요? 그 옛날에 그거 뭡니까? 그 저 유럽 그 보면은 그 뭐죠? 그 아주 옛날 사람들이 남자들도 멋있게 입었어. 버플로였어요? 요새는 세상이 뭐 점점 까매졌다고 입고 다니는데 아주 그냥 멋진 옷들을 다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옷을 다 해서 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 나눠준 옷이 누구 옷이었습니까? 우리 지금 신학의 영적으로 얘기하면 누구의 옷이에요? 왕의 옷이에요. 하나님의 옷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왕이 이제는 잔치에 구경 왔어요. 다들 당신이 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중에 뭐예요? 한 사람이 그 옷을 입지 않아서 그분이 그 사람만 내어 쫓긴다는 이야기가 여기 마태복음 22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직접 처음으로 아까 본 거니까 그냥 뒤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1절에 뭐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무리들을 향하여. 특별히 택한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뭐예요?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라는 것을 명하십니다. 지금 여기 마태복음 22장에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과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는가? 이것을 뭐예요?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비유를 쓰십니다. 길거리 나가서 만나는 대로 다 끌고 오라. 그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뭐 째보든 뭐 상관없어. 무조건 끌고 오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뭐 좀 별난 사람들이에요? 뭐 좀 잘난 거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움직이면 냄새나는 사람들이야. 네? 뭐였다 하면 수근수근. 정말로 하늘나라에 살기에 뭐예요? 합당치 않은 사람들인데 내가 여기 앉아있다 이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가장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 주변 환경을 보니까 너무나도 황홀해. 상상을 초월하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놀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다 같이 계실 것이죠? 아니, 이북 닫고 있어요? 같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그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해서 내가 뭐이지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 속에 너무나도 사람들이 뭐예요? 쭉 쫓아가졌어. 뭐랄까 이게 표현을? 쪼그라졌다고 할까요? 짓눌렸어. 그런 짐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 와라? 내게로 와라.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뭐예요? 짐 걷지도 않아. 그냥 너는 오기만 하면 돼. 짐은 내가 누가 질 테니까? 내가 질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교회에 모이고 이 교회에서 이런 생각 말씀 듣고 참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래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까지 하늘나라까지 가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하늘나라의 잔치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잔치입니다. 여기에 모였다는 것, 여기에 참석했다는 자체가 뭐예요? 축복이에요? 아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기만 하면은 냄새나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복을,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요, 그 구약 성경 이사야에 보면은 참 우리들이 이런 깨끗함을 받을 것에 대해서 미리 언약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이사야 53장 5절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제 성경은 조금 틀리지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사야 53장 5절. 자, 성경 찾으세요. 이사야 53장 5절. 자, 53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도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는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0절. 우리 교사에 아주 자주 보는 말씀인데 히브리 10장 10절. 자, 제가 있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누구의 몸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하게 진 것은 나의 공로예요?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야. 자, 그러니까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 자신 있어요? 아멘.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나의 공로라면 자신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없는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해요. 근데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어떻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돼? 아멘 감사합니다. 그것만 하면 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거룩함을 이렇게 또 다른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히브리 2장,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읽어드릴 말씀 히브리 2장 5절부터 5절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 2장. 자, 제가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여기 좀 주목해주세요. 사도 바울,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빌립보 2장. 벌써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니까 빌립보를 켠 사람도 있잖아요. 자, 빌립보 2장. 네, 죄송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면서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여기 좀 주목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썼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예? 훨씬 후지요.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 이 말씀들은 사도 바울의 과거형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미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누가 같이 됐어요? 나와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는 무엇이었어요? 온 인류를 위한 뭐였어요? 인류를 향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참 이 뭡니까 이 이방 나라들 그 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그 사건은 예루살렘 거기에 그냥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다? 우리 모두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덕에 우리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생각나는 성경 말씀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고린도후서. 좀 앞으로 가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았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거기까지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할 때는 누구를 향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 새로 태어났다. 나는 수석을 먹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무엇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주신 생기를 통하여 나는 영생의 몸으로 태어났다 이것입니다. 아멘이 너무 약해.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나는 영생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되풀이해야 됩니다. 계속 되풀이. 여러분 누워서 잠을 청하잖아 어떤 때는. 그때 어떻게 하면 돼? 자, 간단하죠. 누구든지 따라 읽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더 강하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영생의 몸을 우리가 가졌다는 얘기죠. 한번 여러분 좀 만져봐요. 네? 이 몸이 영생할 것이라 이것입니다. 네, 물론 영생 우리 하늘나라 가도록 모든 구조를 만들어 주시죠. 새로운 구조. 여러분 영생 하늘나라의 말이죠. 그냥 생각만 그냥 혼만 떠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천국에는 뭐가 있어요? 그저께 오래간만에 여기 앉아 있는 분하고 세아자 갔잖아요. 세아자 그 과외하는데 거기서 그라비올라 아세요? 시퍼렇고 이따만한 그냥 내 머리보다도 큰 그라비올라가 있더라고. 그거 보고 안 살 수가 없어. 그걸 사서 그냥 딱 자르니까 그냥 그 우유 색깔이 나잖아요. 그거 좀 익은데 그냥 습관을 이렇게 딱 떠서 입에 집어넣으니까 어때? 그냥 새콤달콤한 게 그냥 얼마나 침이 막 흘러 그냥 먹으면서도. 여러분 천국에서 그라비올라도 먹을 것이고 또 무엇도 먹을 거예요? 네? 망가? 만원? 여러분 요새 또 뭐가 나오면요 망고스틴 보라색 나는 동그란 거 있죠? 공구 탁구공 같은 거 비싸요? 천국에는 공구예요. 그러니까 가서 먹어야지. 네? 그거 딱 열면 그냥 하얀 그 생각만 해도 제가 침이 흘러요.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가 그것을 먹을 것이야. 네? 영생의 과일을 우리 먹고 살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마른 데 있는 뭐예요? 하늘집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표현은 말이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참 이거 눈에 사실 여러분들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안경 쓰잖아요. 네? 안경 쓰신 분 많잖아. 자, 이런 눈으로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좀 제대로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 참, 이 흙이,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없었어. 흙이야. 마테리얼, 물질을 얘기하면 흙이었어. 그것을 좀 적당하게 물을 타서 쫙 해서 뭘 만들었어요? 그것으로 사람을, 사실 섞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뭡니까? 원자를 모으셔서 완전한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 속에 내장피 전부 다 만드시고 활동하지 않는 아담이었어요. 거기다 뭘 부어넣었어요? 생기를 부어놓으신 그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온 피조물이라는 것은 영생의 몸으로 살 수 있는 그것을 뭐예요? 만들어 주셨다. 자, 근데 지금 내 몸이 영생으로 살 수 있는 몸이에요? 내 몸이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그러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루실 것이라고 그것을 땡겨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지금부터 삼을 때, 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사람들이 말이죠, 오래 살라고 그냥 부동부동 하는데 오래 살 필요 없어요. 제가 오늘 치매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지만, 이 치매 정말로 무서운 병이야. 네? 오래 살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낮아요? 조금 높아. 그러니까 너무나 오래 살라고 애쓰지 마. 그 영양분 있는 거 먹으려고 뭐 영양분 뭐 따지지 말고, 예? 맛있는 거 드세요. 예? 근데 맛있는 거 드시는데 누구 맛으로? 예? 하나님께 주시는 맛, 친절한 맛.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삶이 즐거운 삶이 돼야 돼. 예? 이 세상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맞는 답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우리 세 번째 주장지신 맞는 답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뭐예요? 이 세상에서도 즐겁게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그냥 눈물만 펑펑 흘리고 죽는 삶을 주셨다면 얼마나 참 힘든 삶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 하나가 천국의 삶을 미리 땡겨서 나에게 가져오면 어때요? 제가 몇 번 얘기하실 것 같아요. 미국의 그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50몇 년 전에 본 잡지에서 나온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미국에 말이죠, 엄청난 부자가 이 트럭 운송을 해서 무지무지하게 참 부자가 된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가 죽을 때 됐는데 이 상속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왜?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조카가 하나 있었어. 근데 이 조카놈이 말이죠, 그냥 좀 일을 잘하고 이런 사람을 보는데 당신이 볼 때 내면치가 않아. 그래도 이것을 남한테 주는 것보다는
누구한테 좀 족갔어요? 자기 조카한테 좀 족갔어. 그래서 유언서를 씁니다. 그 뭡니까? 변호사를 데려다가 누구를 얘기하면서 어디 사는 누가 나의 조카다. 그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10년 동안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건너는 이 횡단, 이 트럭을 10년 동안 아주 성실하게 하는 것이 보여줬을 때 이 재산을 그에게 준다 하는 그 유언서를 썼습니다. 그 자기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제 장례식 하는데 변호사 부르는 거예요. 자네 작은아버지가 이런 유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다 보니까 뭐예요? 10년 동안 트럭 운전을 로스앤젤레스, 뉴욕 가장 먼 거리잖아요. 거의 거기를 갖다 이 10년 동안 운전을 성실하게 했을 때 이 돈을 모든 재산이 내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우리가 집사람은 했을까? 네? 했을까요? 우리 이 집사람 했을까요? 하죠. 예, 이 사람이 열심히 10년 동안 그 조사한 사람 있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언제 여기 가고 아주 그냥 성실하게 10년 동안 그 운전을 했어. 자, 마지막으로 하는 날 어땠을까요? 자, 10년 전부터 그가 기쁘게 했을까요? 그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랬을까요? 힘들어.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날이 지나나? 이렇게 하면서 했을까요? 글쎄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저는 굉장히 기분 좋아서 했을 것 같아요. 날이 갈수록, 야, 이제 1년 남았어. 이제 6개월 남았어. 야, 이제 한 주일, 이제 하루. 딱 끝나는 날 이렇게 너무나 신이 나서. 그것이 그냥, 보드를, 이아트를 하나 전설 얻어갖고 말이죠. 그냥 바닷가에 로스앤젤레스 앞에 바닷가에 나가서 말이죠. 그냥 즐기는 모습을 사진으로 나왔어요. 신문에 나왔던 거죠. 진짜입니다. 자, 우리들을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 이것을 뭐예요? 그 삶은, 내가의 삶은 지금 그것이 아니야.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땡기는 우리의 삶이 기뻐질까요? 예. 어떤 고통도 견딜 수가 있어. 내가 죽을 병이 걸려도. 자,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땅속에 갔다가 죽은 다음에 고통이 있어요? 저는 말이죠. 제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나를 장사로 얘기를 할까 생각한 거예요. 야, 흙에 묻히면 얼마나 답답할까. 아니, 그 다음에 요새는, 화장하는 게 제일 깨끗해. 그게 진짜잖아요. 그래서 화장을 하도록 혼자 둘이서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직까지 제가 자녀들한테 얘기를 못했어. 왜? 화장 참 너무나 뜨거울 것 같아. 왜? 내 몸이 탄다니. 여러분, 우리 혹시 죽을 병에 걸렸답시다. 죽으면 어디에? 죽는 순간 아무것도 몰라. 그 다음에 눈을 딱 뜨니까 나 어디에? 예수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울 것 하나도 없어.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내가 나에 드는 것도 어때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없다면 저는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근데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나이 드는 것도 뭐예요? 좋은 일이야. 내가 이제 앞으로 1년만 살고 죽는다. 이 정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할 필요 있어요. 1년 후면 나 누굴 만난다? 예수를 만나는 거야. 이것이 나의 뭐예요? 가슴을 채울 때, 나의 머리를 채울 때 우리의 삶은 기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치매가 제목이 치매에서의
해방이야. 네? 여러분, 잠언 17장, 잠언 17장, 시편 잠언입니다. 잠언 17장 22절. 자, 우리 많이 읽어지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찾았으면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찾았어요? 제가 읽을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뭐예요? 양약. 그 즐거우면은 모든 병에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깨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뭐 어떤 병이든지 마음의 즐거움은 거기서. 자, 여러분 신명기 7장 15절 보세요. 신명기 7장 15절. 그 잠언으로 다시 옵니다. 신명기 7장 15절. 자, 이 참 좋은 말씀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야. 신명기 7장 15절. 자, 같이 읽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그 전에 무슨 말씀?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애굽에 나여진 병들이 너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떠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모든 계명을 뭐하나? 철저히 지키라는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쭉 보면은 좋긴 좋은데 한쪽으로는 어떻게 해? 좀 두려움이 있어. 와,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 잠언은 이 솔로몬 뭐예요? 너희들이 즐거운 삶은 즐겁게 살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질병에서라도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팬데믹,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세상에 이 뭡니까? 이 개념이 완전히 참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 앞으로 더 바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온다 하면은 어때요?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뭐예요? 공포 속에 있습니다. 야, 이거 주변에서 뭐예요? 누구도 죽었대, 누구도 죽었대 하니까 겁나. 자, 그런데 사람들이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병이 있잖아요. 무슨 병이에요? 뭐 여기가 뜨끔뜨끔해서 가서 진찰해 보니까 뭐다? 암이야. 암에 걸렸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죽었다. 아이, 그거 죽었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마음의 즐거움은 뭐예요? 모든 질병의 뭐다? 양약이라고 얘기했어요. 특별히 뭐가 아파서 걸리는 병이 마음이 아파서 걸리는 병이에요. 마음이 아파서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치매의 원인이 뭘까요?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상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오는 병이에요. 이 치매가 성격상, 자, 잘 들으세요. 성격상 부정적인 사람들. 네? 우리 뒤에 계신 분은 그냥 항상 웃어서 치매 안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 뒤에 앉은 우리 자매님. 네? 여러분, 즐거움, 이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깨닫고 보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치매가 아주 멀리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람,
근데 부정적인 이 마음이 누구들한테 또 많은가? 완벽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그런 개념이 많아요. 예? 이런 성격은 치매에 걸리기 참 좋은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또, 나는 이게 치매 걸리기 딱 좋은 성격이네. 이렇게 생각해서 걱정부터 해요. 여러분. 그런데, 자, 복음의 생활을 하라 하셨잖아요. 복음의 생활이 뭐예요? 빌립보 2장 20절에 나오는 복음의 생활이 뭐예요? 복음의 생활이 즐거운 생활이에요? 걱정이 많은 생활이에요? 즐거운.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어떻게 주셨다? 구원해 주셔서 그럼 너는 뭐예요? 천국에 사는 사람이야. 나는 앞으로 우리가 살 것이지만 그것은 뭐예요? 미리 나는 천국에 사는 사람이야 하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잠언 3장 8절. 잠언 3장 8절. 자, 3장 1절 봅시다. 잠언 3장 1절. 찾았어요? 네. 같이 읽을까요? 잠언 3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8절.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해 하리라. 무엇이 우리의 몸에 양약이 돼요? 나의 법. 나의 법이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뭡니까? 어떻게 이것을 읽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만 지금 나의 법 할 때 예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여러분 모세가 준 십계명을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은 무엇이에요? 구약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였던 약속.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무엇을 약속합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라 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17절 18절. 히브리 10장. 자, 여기 다시 한번 여러분 히브리 펴시고 제가 이 잠언에 한 번 더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내 마음으로 지키라. 그러면서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해 하리라. 자, 그러면 이 법이 무엇인가? 히브리 10장 17절 18절. 자, 16절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16절 볼게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지금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누구의 법을요? 예수님께서 그의 종 에레비야를 통해서 주신 법, 주신 하신 말씀 여기 다시 재반복합니다. 내 법을 저의 마음에 두고, 그 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저희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여러분, 내가 너의 불법을 잘못된 것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 할 때는 무슨 뜻이에요?
용서해 줬다는 얘기예요? 용서할 것이에요. 용서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이 법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게 돼요. 그 법이 나에게 뭐예요? 내 골수를 윤택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8절. 그것을 17절 좀 더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 18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을 어떻게 하셨은지? 사하셨은지. 그러니까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은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죄를 위하여 무엇이 필요 없어요? 제사가 필요 없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다 도말됐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볼 때 나는 움직이만 하면 무슨 냄새가 나요? 뒷간 냄새가 나. 그래 안 그래? 저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깨끗하지 뭐. 네? 그런데 그런 나를 어떻게 주셨어요? 그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셨다. 이것이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이 법이 내 가슴을 채우고 내 머리를 채울 때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즐거울까요? 네,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가 나를 어디에서 무슨 병에서 해방시켜줘요? 암에서 해방시켜주고 또 어디에서 해방시켜줘요? 치매에서 해방시켜주고 이것은 치매의 예방약이고 치유약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 속에 이 행복 속에 사십니다. 참 이것이 완전히 나의 것이 돼서 즐거움 속에 할렐루야 아멘이 매 순간 터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